그 예루살렘 멸망 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치자면 예레미야 37장부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짜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했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25장까지가 주로 설교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었다면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가 이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몸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가 이 하나의 덩어리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하게 35장, 36장이 또 그 안에서의 하나의 매듭들을 맺어주는 것이 있었더랬죠.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독특한 연대가 35장과 36장에 나오면서 26에서 45가 한 덩어리지만 36장까지 하나를 맺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에 여호야김 시대였었지만 이제 37장 가면서부터는 37장은 시드기야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계속 여호야김 4년으로 갔다가 시간이 전개되고 여호야김 4년 갔다가 전개되고 하던 것이 이제 37장에 와서는 44장까지 한달음으로 달려가요. 계속 시간에 대해서 언급들을 계속 해주면서 시드기야 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의 날들까지 쉴 새 없이 44장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고 싶은 것이 그 37장부터 44장까지라는 기본 배경을 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7장에 우리 첫머리에 보시면은 37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37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소개도 그렇고 2절의 평가도 그렇고 마치 이 본문은 시드기야가 처음 등장하기라도 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시드기야가 몇 번이나 등장을 했고 예레미야와 주고받은 것들도 있는데 37장은 마치 처음 등장하는 사람 소개하듯이 시드기야를 소개해주고 시드기야 시대를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라고 또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이런 식의 도입구들에서도 이 37장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이다. 36장까지와 자기 자신을 딱 구별시키고 있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37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3절에 가면 시드기야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미 저자는 시드기야 시대를 딱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쎄요. 이 본문 기술 자체가 시드기야에 대한 글쎄요. 풍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하지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아마 그런 식의 기도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그 아래 내용들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기도 부탁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전혀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말씀이지 않습니다. 이 성이 마침내 갈대아인에게 빼앗기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기도 부탁한다라는 건 우리 기도는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일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부탁까지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될 걸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라는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길에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것 그런 생각들이 이 시드기야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오히려 훨씬 더 단호하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능이지 않지요.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게 하지도 않아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지요. 기도가 소용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웃기는 짓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이 이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것이 예레미야 21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첫머리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1장부터 25장까지가 주로 메시지인 거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25장까지에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26장 이후의 사건하고 같은 걸 가리키는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이 성전 설교 자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은 성전 설교의 정황, 그가 언제서 어떤 상황에서 성전 설교를 했고 설교했더니 청중의 반응이 어땠고 뭐 이런 내용들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짝이 있는 거고 37장도 21장과 짝이 돼요. 21장에 보면 역시 거기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 37장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21장에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7장을 볼 때는 21장하고 같이 견주어 볼만해요.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로 기도 부탁을 하는가 하면 21장 2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그가 떠나리라. 정말 저는 손색 없는 신앙 고백이다 싶은 것입니다. 현실이 공격당하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 혹시는 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리키는 혹시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 거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의 능력을 발휘하실 거고 그렇다면 그의 기적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이사야 때 있었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앗수르 진중에 역사하셔서 이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이 시체만을 남겨둔 채 사네립이 훌훌 떠나가야 되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안에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거 붙잡는 거겠지요. 글쎄요, 시드기야는 그 사건을 어떤 기록을 통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히스기야 시대의 사네립 침공을 이겼던 사건, 그 사네립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작은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무릎 꿇었는데 예루살렘만 정복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앗수르 기록에서도 확인이 돼요. 히스기야의 예루살렘만 그 사네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낸 거의 유일한 팔레스타인의 약소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꽤나 기념되고 있는 거겠죠. 시드기야가 그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견고하게 붙잡고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역사가 나면 우리 살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소용없는 짓 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가 능력이지 않다.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게 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구하는 건 뭔가요? 이 21장 2절에 명료하게 표현된 것처럼 기적이지요. 미러클을 이 상식적으로는 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이기는 싸움인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적이지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딱 거절하시고 박살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특히 제가 자라왔고 제가 지금도 속해 있고 아마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을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회가 자랑처럼 내세우는 게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늘 그런 대조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근데 정통신앙은 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 이거 믿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옳은 말이죠. 괜찮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훨씬 더 덧붙여져야 되는 말들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드기야 초자연적인 기적 믿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자기네가 구원받을 걸 견고하게 믿고 또렷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용없지요. 이 믿음이 시드기야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전혀 건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정작 없는 건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황급한 와중에 뜻밖에도 노예 해방을 단행해서, 글쎄요, 예레미야도 깜짝 놀라게 하고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기에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 이거 요 말 취소 없던 걸로 하고, 하여튼 아마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이 잠시 상황이 괜찮아지니 곧바로 다 풀어줬던 노예를 다 잡아들여버리지요. 결국 뭔가요? 일상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은 하지 않고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여요.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거 한마디로 탐욕이겠죠. 욕망일 겁니다. 노예들이 가져다 주는 그 생산력,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까워져 버리니 바로 되끌고 와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일상에서의 할 수 있는 순종들은 하지 않는 채 이들이 의지하는 게 뭔가요? 기적이지요. 이 일상을 넘어서는, 제가 굳이 책에다가 대조되느라고 한자말을 쓴 게, 일상의 순종은 없는 채 비상을 늘 구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는, 일상이지 않는 늘 비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갈망, 이게 시드기야의 소리가 찾아볼 수 있는 태도죠. 하나님 그에 대해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가 만능이라는, 사실 옳은 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일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무능이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거고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거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포기해버린 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 기도지요. 저는 이 시드기야의 기도가 의미하는 게 종교적인 해결, 제의적인 해결이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도 싶습니다. 우린 늘 신앙을 종교로 해결하려 한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신과 만나는 특별한 방식의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접근들, 이걸 통해서 신과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깨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을 천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종교로 격화시켜버리고 의식과 제의로 격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줄기차게 싸워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줄기차게 제기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그렇지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저는 종교적인 해결들, 제의적인 해결들이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겁나 초자연적인 하시겠구나. 전 이거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은, 죄에 대해서는 막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날 살리셨구나. 근데 그분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온통 무능이 가득하지만 나는 죽은 자이지만 나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믿는다면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을 가는 거지요. 그 하나님 믿고 나의 어설픈 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한 발짝을 내디뎌 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한 발짝을 내디디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묵상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한 자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만을 사모하는 것이더라. 전 그게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노예들은 바로 잡아들여버려요. 탐욕이지요. 탐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마음 평안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한 탐욕과 불의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고칠 수 있다고도 기대하지 않아요. 바꿀 수 있다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이런 사람들이 탐욕 가운데 온갖 미친 짓을 다 해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하다라고 너무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지요. 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한마디 하면 그 죄가 다 지워지게 되는, 이건 복음이지 않죠. 이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권영경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어느 글에 쓰셨던데 이건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마약이다. 딱 맞는, 이건 마약이지. 이건 복음이지 않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건 마약이지. 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일상은 사라진 채 비상만을 구해요. 늘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고 내 삶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간증하고 이 난리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 복음에 서 있는 행동 같아 보이지 않다 싶은 것입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지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전혀 그럴 만한 수준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기도가 그런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우상숭배이지 의미 없죠. 그냥 종교 속에 숨어버리고 절차 속에 숨어버리고 뭔가 신비롭고 있어 보이는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 의뢰함이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요. 전 그 점에서 한국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 예배 환원론적인 경향이 있죠.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싶은 그런 주장이다 싶어요. 우리 삶이 예배인데 내 삶에서 바울이 줄기차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기 제사가 헬라어 단어가 쓰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인 거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를 너무 멋지게 신약의 예배로 딱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그게 예배다라고 바울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게 자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역시 다시 한 번 더 인용, 권영경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와서 겁나 생생해서 참 나누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어디 가냐? 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라고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거고, 만일 주일이어서 어디 간다면은 모임에 가는 것이지. 나 지금 무슨 모임에 가는데요. 그 모임은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말하는 걸 텐데 먹는 모임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 바삐 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서 지금 어디 가세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일 2부 예배 가는데요, 3부 예배 가는데요, 절대 그렇게 답하지 않고 먹으러 가는데요, 모임이 있어 가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요. 우리 삶이 예배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11시 경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고 예배가 살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모든 주장들의 집중은 뭐냐? 그 11시 예배예요. 11시 예배를 어떻게 감격이 있는 예배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게 할 것이냐, 겁나 좋은 말들을 하지만 전 이건 길이 아니겠다. 여전히 모든 걸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제가 이미 우리 오늘까지 5번째, 4번 동안 계속 해오면서 줄창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겁나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 진짜 열심히 드리는 분들일 겁니다. 뭘 더 해야지, 이 예배 중심론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지 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1시간 하던 걸 2시간 드리면 이분들은 속이 시원할지, 그 2시간 동안에 아마 예배 중심론자들은 그 안에 설교 시간이 꽤나 길지 않습니까? 1시간, 1시간 반 되는 설교 시간 동안 일체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속이 시원할지, 그러면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겠다라는 건지 전 기가 막혀요. 경배와 찬양할 때 1시간 내내 2시간 동안 서 있으면 속이 시원할지, 그 2시간 동안 손을 올렸는데 이게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인지 전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일이다 싶은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해결이지, 이런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 이거 한국교회 안에 전혀 약하지 않다 싶어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에 가면 경배와 찬양 지금도 여전히 열렬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더 열렬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이다. 일상은 막막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 하루 바르게 행하기, 이건 우리가 좀 또렷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목회자가 아니시라면 주일날 대부분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건 또렷하지만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막막한 것이 있지요. 그게 길이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지. 한국교회의 살 길은 그 일상 안에서 내 일상이 예배가 된다라는 게 다른 것이지 않지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다라는 것 고백하는 거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거 내가 마치 뭘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능력 없지만 날 부르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마치 왕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자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의 일상을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전 그게 정말 우리 일상을 예배하는 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 같은 이런 전문 교육자 집단이나 그렇지 아니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과제죠. 그 엿새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주일날은 그냥 모이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혼자 찬양하며 지내왔지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가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눌 때, 저 친구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거 보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 나도 내 가능성 속에 찌그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더 열어가야 되겠다. 나의 이 존엄한 부르심에 대해서 더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도전받게 되지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게 전 주일 모임의 의미이죠. 주일 예배가 엿새간의 삶을 결판내는 것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엿새간 동안에 어떻게든 그게 살 길이다. 일상이 살 길이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게 살 길이지. 예배가 살 길이지 않다. 주일 예배로 결판 낼 수 없고, 맨정신으로 견뎌라. 맨정신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이 세상에서 엿새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아무 답이 없고 아무 대안이 없다라는 거에
직면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주일 모임이, 이 경배와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게 해요. 그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그 경배와 찬양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이 공허한, 그 가사들이 너무 공허한 것도 전 원인이겠다 싶어요. 제가 뭐 누차 나누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겁나 높으심 그만 찬양해라. 하나님이 겁나 높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왜 하나님이 겁나 높으신지에 대해서는 이 가사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엄하심만 노래하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의미 없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는지가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 싶어요. 시드기야 기도 부탁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책에 제가 간단하게 다루었고 지금은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스가랴 7, 8장도 그런 맥락이지요. 금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은혜를 너무 사모했고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금식, 종교적인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스가랴 7장, 8장에서의 선지자의 대답은 명확하지요. 이 진리의 재판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 재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우리 성경에서 주로 정의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이지요. 진리, 정의, 재판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고 원하시는 것, 달리 표현하면 일상인 거죠. 생활의 현장인 겁니다. 이게 길인데 자꾸 백성들은 거기가 아니라 성문이 아니라 성문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현장이 아니라 성전에 가고 싶어요. 성문에서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거기서 결판을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37장부터 44장까지 한달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그 첫머리에 기도 부탁하는 시드기야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의 예루살렘은 살아날 길이 없었지요. 마침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37, 38장에 그 마지막 날 멸망 직전의 일들이 드러나고 39장에 가면 드디어 시드기야 11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일이 39장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 때문에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고 39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늘 똑같지요. 이 왕들은 겁나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다가 막판 되면 또 혼자 도망가요. 구질구질하게 혼자 도망가고 그럼 도망이라도 잘 가든지 가다 또 잡히지요. 잡혀서는 이 참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요.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잡아와서는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전부를 다 죽이고 유다의 핵심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39장에 그 다음에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끝장이 나지요. 다윗의 마지막 후예라고, 왕 가운데 마지막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눈이 뽑혀버린 다윗, 이방인들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다윗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 불태워버리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그 찬란함이 깃들어 있는 이 솔로몬이 14년 걸려서 이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뭐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고 말게 되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언약, 너의 후손 가운데 보좌에 앉을 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무엘하 7장에 언급이 되었지만 뭐 1000년도 가지 못, 1000년이면 500년도 가지 못한 채 이 나라가 멸망의 그날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보장해 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담보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예레미야 2장에 나오던
그 흐르는 물이라는 말씀하고도 연관되죠. 인류는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여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시도를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게 은혜를 절대로 고여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다. 그거 우리가 저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전부 불타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이 멸망의 순간이 완전히 잿빛이지만은 않지요. 그 멸망하는 순간 사이에도 아주 괜찮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39장 11절에 보면은 뭐 그런 말씀이 있죠. 39장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가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 또 나와 있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뜻밖에도 예레미야는 감옥들에서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후예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거의 꽤 긴 시간을 내내 감옥에서 존재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라지고 나니, 그 성전이 부서지고 나니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죠. 도대체 다윗은 뭐 때문에 필요하담? 성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하담? 성전이 있고 다윗 있는 동안에는 내내 감옥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 있는 동안에는 내내 감옥이었는데 다윗이 사라지니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존재하나 싶은 거죠. 오늘 우리로 치면 도대체 교회는 왜 존재하나?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건가? 아직도 뭐 어느 도시를 성시화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지요. 서울은 하도 난리를 쳐서 이제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갔지만 여전히 지방에 가면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어디 성시화 뭐 연합회, 협의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줄기찬 문제, 입술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바알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저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 와중에도 살 사람은 살지요. 39장 그 아래 내용에서 15절 이하에서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챙기시는 것, 그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벳 멜렉은 구스인이었다라고 하죠. 이디오피아 출신이었다라는 거고요. 글쎄요, 예레미야서를 보니 구스인이 그 피부를 뭐 이런 표현이 희귀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볼 때 이때도 이미 구스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피부는 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뭐 날씨 때문이겠죠. 햇볕이 워낙 세니 이 사람들이 바뀐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스인이 어찌어찌해서는 유대 왕실에까지 흘러 들어와 있고 왕의 내시였다. 이 내시가 우리 조선시대 때 내시하고 얼마나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뭐 어떤 하위 관리였겠지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38장과 39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시드기야 말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이 물 없는 진창 구덩이에 떨어진 사건이 38장에 나와 있지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고 당연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두면은 예레미야는 죽는 겁니다. 이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면 사람이 며칠간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죽는 거지요. 그러자 이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직언을 해요.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하고, 그랬더니 왕이 알았다. 그럼 너가 가서 조치해라. 해서는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는 다른 감옥에 거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 시드기야조차도 말입니다. 이 신하들의 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것을 꽤나 조심하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근데 예레미야를 꺼내야 된다고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간단한 사건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 망해가는 세상이지만 에벤멜렉은 자기 할 일 해요. 망하는 나라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와중 가운데 그는 유대왕실의 망해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유대왕실의 하급 관리인 것입니다. 근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 일 하는 거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어쨌거나 그런 통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야기에서는 이거 이야기에다가 자칫하면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야기에서는 예레미야를 살려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박살나던 그때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되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너 가서 에벤멜렉 챙겨라.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지요.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평가하시는가 하면 39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에벤멜렉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이렇게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너를 살리겠다. 왜냐?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8절에서는 이야기하죠.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에벤멜렉이 아마도 자기의 지위와 목숨을 걸고서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살려낸 것, 이것 한 건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평가하기를 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이 있구나. 오케이, 내가 널 살릴게. 이렇게, 이게 진상이겠지요. 이게 진상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이런 신앙적인 용어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겁나 세게 고백하는 게 믿는 거냐?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건질지라. 그러니 우리 위해 기도해 달라. 이건 신앙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 부탁을 박살을 내버리지요. 근데 에벤멜렉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하급 관리가 더군다나 외국인이 예레미야를 살린 것에 대해서는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